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까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채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아디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에 갔을 때, 유럽의 관문이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났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 이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의 상업도시, 어떤 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속, 세공기술, 염색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로마 황제, 태양신 아폴로, 그 다음에 아데미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가 보급되기 전이었으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그런 것이죠. 왜 신전이 많았냐 보면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꽃 같은 모습, 이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모습, 그렇게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머리가 흰 양털보다 눈보다 더 희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광채가 나고 입은 날선 검이 있고 그 입에서는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또한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발에는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발을 가지신, 그리고 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일곱 촛대, 이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시나 봤더니 교회를 다니시다. 교회, 이 교회 사이를 지키시면서 교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보신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계실까? 바로의 황제의 궁전에 있을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황제의 어떤 삶의 노정 가운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걸음 속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발자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하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딛고 멈춰 계시는 거예요. 딱 멈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몇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칭찬하는 거죠. 우리 19절, 2장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구나.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 사업도 있고, 우리가 선교 사업도 있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열심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교회에. 우리가 국가에 무슨 비상이 있을 때는 사회에 얼마나 기부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양로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 내가 네 사업을 안다. 또한 복지, 섬김, 너희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 것도 내가 안다. 섬기는 것도 안다.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사랑이라는 것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보기에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것을 볼 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모델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 세상 사람부터 칭찬받을 만한 교회, 그런 모형이죠. 우리가 볼 때 그런 모형이겠죠.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교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절을 보면 심각해집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과 두로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무엇을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결혼을 한 다음에 뭘 가지고 오느냐? 거기서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마라.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상에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이세벨, 네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세상과 짝하게 하고 세상과 연합된 생각, 사고,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심각해진 거죠. 제가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WCC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WCC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치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 일치운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그 종국에는 결국 바벨탑을 쌓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의 씨가 이스마엘이 쓰냐 이삭이 쓰냐, 에서냐 야곱이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의 자녀는 이삭이니라, 믿음으로 난 자니라.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약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에서보다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볼 때, 이 세상으로 볼 때 세상 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위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고 크게 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섬김도 주님 안다 그러면서 내 나중에 처음 것보다 낫구나, 네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구나, 그런 뜻이에요. 내 나중에 처음 것보다 더 낫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적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마치 성경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성장, 잘못된 부흥,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게 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그 음행을, 세상과 짝하는 것을 네가 회개하지 않았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볼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로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 시대의 환난이라고만 생각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당하는 그 7년 환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 교회는 결국은 그 환난에 놔두리라, 이런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교회는, 이 두아데라 교회 같은 교회는 내가 이 교회는 결코 환난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런 성도들은 결국 환난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너희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회자일지라도, 너희가 장로일지라도, 너희가 교회에 권사할지라도, 집사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였을지라도 너희의 자녀는 결국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가 소망이 없어진다, 소망이 끊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 너의 자녀는 놓고 가라. 이것이 3단계 전략입니다. 이 바로의 전략,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 때도 이미 바로의 전략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미 생명의 씨앗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내 자녀들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두아디라, 세상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이제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울 수 없도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너에게,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을 알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입으라고. 제가 어저께도 주일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장이라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 에덴 동산 이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뵙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봤더니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피를 그들이 받고 있었어요. 제단에 피가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누군가 그 70인 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더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도 똑같이 받았더라. 그리고 똑같이 받은 자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고 은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25절에는) 내가 다만 너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말은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빼앗기지 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빼앗기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예요. 이것을 바알과 이세벨의 신앙을 이기는 자, 그와 대적해서 이기는 자. 그게 누구겠어요? 이기는 자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제단을 12돌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결국 이겼더라.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는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겼어. 그렇게 이긴 자들과 견디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지키는 자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국 주겠다는 거겠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요, 이 세상에 볼 때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만국을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분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으로 격상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신분으로 격상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파버리라. 오른발이 죄를 짓거든 그 발을 잘라라. 그러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그러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너희가 불구자로 가는 것이 차라리 불구자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눈이 없는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좋으면 그러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100년도 못 삽니다. 거의 100년도 못 삽니다. 천국은 얼마나 사냐? 100년 곱하기 100년을 1분씩 계속해서 100년을 곱해도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계산되지 않는 시간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거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0조를 곱하기 10조 1분 단위경으로 10조 시간을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위대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그 시간 속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받은 그 능력, 예수님이 받았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신앙 승리를 기복으로 빠지지 마라. 이세벨의 신앙,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너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여 주시라. 너를 써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리라. 저는 지금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의 비전이 너무 커서 작은 것들은 다 버리려고 합니다. 다 버리려고.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비전이 내게 사라질까 봐.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작은 것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작은 것을 욕심을 내다 보면 큰 것을 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도자기가 아주 고급 도자기였죠. 한 10억이 가는 고급 도자기. 그런데 그 3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 도자기를 아주 귀하게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3대 독자가 도자기 속으로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었는데 넣고 나서 주먹을 준 거야. 그래서 팔이 안 빠지죠. 손을 펴라 그러는데도 이놈이 죽어도 손을 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손을 뺐다 넣었다 하니까 막 피가 철철 끓는 거예요. 애는 막 죽으려고 하고 울고, 손을 아무리 펴라고 해도 이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억짜리 도자기를 깼습니다. 이 독자를 살리려고. 왜 이 애가 손을 안 폈을까 봤더니 그 손 안에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500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놈이 500원짜리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쥐고 있는 바람에 결국 10억짜리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이 아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내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은혜, 비전, 축복,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들에 핀 백화발을 보라. 저희는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고,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이세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시돈과 두루에서 있던 풍요의 신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 신앙, 기복 신앙,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은 선물로 주시는 것, 명예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